말씀을 통해서 음녀의 유혹을 분별하고 여기라.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이 말씀을 언제 또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길게 가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 17장 전체를 어제 유정 목사님이 풀어주셨던 말씀을 제가 좀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풀어드릴 텐데요. 이 17장 1절부터 6절을 잘 알고 나면은 아랫부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쉽게 이겁니다. 그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큰 음녀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큰 것, 그러니까 어떤 권세와 부,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떤 권세와 부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또 핍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주일날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 예루살렘은 큰 것, 권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큰 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권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더 부자되고 더 권세를 가지고 또 부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아니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가 14절 아닙니까? 다 같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아무리 세상의 부와 권세가 교회를 핍박을 하고 무너뜨리고 다가와도 절대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저와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화려한 것. 저는 이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 이틀 동안 묵상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요 이렇게 풀어놓고 해석하지 않으면 어렵게 보여집니다. 이틀 동안 묵상을 하면 제 마음에 남는 거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큰 건물 짓는 교회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쫓아 입만 열면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산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다. 건물 크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권세자가 나오고 이런 부자가 나오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런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인 로마를 말하는데 이 큰 그 바벨론 음녀는요 모든 세상을 주관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 세계의 경제를, 정치의 흐름을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바꿉니다. 자, 봅시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큰 음녀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 마지막 때에 이들은 온 세상을 권세와 부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곧 바벨론은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의 권세와 부라는 것이죠. 그 배후,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권세자들, 하나님을 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바벨론이 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 권세를 가지고 조종을 하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교회를 무너뜨려 다가올 때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음녀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라. 잘 분별하셔야 돼. 순간순간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순간순간 많이 취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러 다가올 때에 많은 것에 유혹되지 말고, 큰 것에 유혹되지 말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73편 보십시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볼까? 27절. 자,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바벨론 음녀는 목적이 주를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마지막 때는 권세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같이 큰 목소리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 지난주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어떤 한 단어를 제가 풀었거든요. 한 단어가 뭐죠? 생각할 때가 기다려 드릴 테니까. 본향이죠, 본향. 자, 본향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의 본향은 어디라 했죠? 감사해요.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가 본향이죠? 왜 성전이 본향이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곧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고향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이 고향을, 본향을 우리가 열심을 품고 본향 중심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가면은 절대로 권세와 부에 유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환영하고 찾고 사모하는 것. 그리하면 절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음녀의 유혹 앞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이 큰 음녀가 멸망당합니다. 마지막에는 부요함도 권세도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이 모든 이들은 다 무너진다. 우리 18장 한번 가볼까요? 18장 2절 3절 2절 3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도무지 로마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 큰 성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지금 보여지잖아요. 세상에 권세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유함도요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봅시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져 유혹되었던 그들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음. 땅의 왕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추종하는 이들 권세자들도 함께 무너지는데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 뭡니까? 부 왕들 권세를 말했다면 땅의 상인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들도 함께 권세도 부도 함께 넘어지도다. 자, 이게 멸망은요 어떻게 서서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전에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했어요. 요즘은 하루 만에 쪽박 찹니다. 봅시다. 8절부터 18장 8절부터 10절 18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경련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앞에는 하루라 그랬습니다. 하루가 걸리던 것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제 마지막 지금 일어나는 제가 주일날 뭐라 했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성경 말씀과 전혀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성경의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큰 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권세, 부 이리저리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병원 신방을 이렇게 실수하신 분들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지금 이 병원에 계시면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네 가지를 가슴에 한번 담아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여기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여자 뭐 이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교회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보아하기 가슴에 담아야 될 첫 번째는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은 절대로 유혹되지 마라. 시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다, 신천지다, 이단들은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그래서 이단, 비슷하지만 끝은 달라지는 거. 여러분, 그거 자꾸 뭘 알겠다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많이 하는 거 좋지만 교회에서 하는 공부만 열심히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자꾸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유튜브 커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빠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서울로 가는 것들도 있어요. 참 나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은 뭔가? 오늘 17장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14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의 기준은 권세도 아니다, 부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아멘. 세 번째는요, 사탄은 속이고 혼란스럽게 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요. 잘 분별하셔야 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자꾸 기웃기웃하지 말고 네게 주어진 그 자리, 내가 맡고 있는 직분,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하면서 사탄은 속이고 혼란스럽게 해서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내가 있어야 될 것. 오늘 들으면 이거 벌써 붙여놨지? 오늘 오전에 하고 저녁에 구역장 기도하자. 왜 붙여놨을까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보고 머릿속에 아침에 새벽에 나왔다도 집에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각인시키라고 아마 붙여놓은 것 같아. 오늘 구역장 기도에 있다고. 왜?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앞에 말 하다가 뒤에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혹에
미혹에 속지 말고 분별하고 승리합시다. 네 번째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요, 큰 것, 큰 바벨론. 우리는 큰 것, 권세, 부, 이것이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말고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아멘. 그게 해요. 그게 해야 될 때는 큰 거 안 하고 자꾸 큰 것만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 내려갑시다. 1절 봅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15절에 읽었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온 세계를 다스리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바벨론, 곧 로마로 말하면은 뭐 네로 황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바벨론은, 큰 음녀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받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로 등장하는, 왜 음녀라고 할까? 남자라 하지 않고 왜 음녀라고 할까? 자, 이것도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12장에 보면은요, 12장 한번 가봅시다. 12장 5절, 12장 2절, 12장 2절과 5절, 6절, 12장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 이 여자는 뭘 말하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교회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죠. 헤롯 왕이 가로막고 있고 시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 다시 5절 6절 갑시다. 12장 5절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자,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음녀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장녀 이런 것, 뭐 이성적인 뭐 아니면 이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흉내내면서 결국 유혹하고 미혹해서 무너뜨리는 바벨론, 음녀, 큰 바벨론, 큰 음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온 세상을 주관하는데, 자, 2절 봅시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땅의 임금들, 곧 그를 추종하는 이들, 곧 함께 권세와 부를 가지고 땅에 사는 자들. 자, 여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늘과 땅, 자, 말씀 올려주세요. 그냥 올려놓으세요. 내 얼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자, 여기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 땅의 임금, 땅에 사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사는 자들일까? 12장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12장 12절, 땅 잘 봐야 돼. 땅과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우리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들은 무엇입니까? 12장에 나오는 누구를 추종하는 자들? 용을 추종하는, 곧 마귀 사탄을 추종하는 권세자들, 부와 권세를 가진 이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면. 예, 마지막 때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뭘 한다는 거죠? 오늘 교회, 하늘 신앙을 가진 우리를 핍박하고 권세와 부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다가온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 권세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요, 권세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뭘 합니까? 동성애법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진화론,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부를 가지고 마지막 때 교회 무너뜨려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음녀라고 말하는 것은 여자를 흉내내는, 교회를 흉내내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교회를 무너뜨려 다가오는, 결국은 권세자들도 부유한 자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이 음녀들이다. 이제 깨달아 아시겠죠? 제가 너무 어렵게 말하는 거 아니죠? 알아들으셨으면 아멘을 하든지 끄떡끄떡 하든지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네. 자, 3절로 갑시다. 3절 가기 전에 2절 끝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취하였다, 이 말은 뭘까요? 그 음행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거. 결국은 권세와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멀리하도록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6절로 한번 가봅시다.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음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온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순교하고 그 피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피에 취해 있다. 피에 취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취해 있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 취해 있어야 될까? 세상은, 권세자들은, 자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에 취하지 마라. 남자는요, 끝이 권세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나면은 꼭 정치 그 속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에서 뭔가 권세를 잡으려고 한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우리는 어디에 취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결국 오늘 이 음녀는 무엇에 취해야 한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와서 순교하게 하고, 뭐 지금 아프리카다, 뭐 가까운 우리 북한 보십시오. 3만여 교회가 있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로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죽여버립니다. 순교의 피. 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큰 음녀가 있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시죠? 자 봅시다. 다시 3절로 넘어갑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라. 왜 광야로 갔습니까? 광야에서 행해지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 광야의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에 유혹되거나 미혹되기보다는 광야를 살아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누가 설치고 있죠? 음녀가 설치는데 봅시다. 내가 보니 이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 유혹합니다. 휘황찬란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쌓였다. 뒤에 보면 7머리가 무엇이고 10뿔이 무엇이냐면, 7머리는 로마는 7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0뿔은 로마를 추종하는 뭐 분봉왕 이런 10개의 군주를 말하는 것이죠. 뭐 여기에 너무 취하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길도 없고 집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미혹하는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모독하는 이름,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어? 막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권세자들이, 부유함을 가진 자들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려 다가올 때에 우리는 결코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 할렐루야. 유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보면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자,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는 12장에 보면 12장 3절 4절 흉내내는 것이죠. 봅시다. 12장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용, 큰 용,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곧 이는 큰 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 뭐죠?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자는 음녀를 뭐라고 그랬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기 본문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요. 다시 계속 읽읍시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지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곧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퍼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 땅에 던져지리라. 이것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오늘 저와 우리를 핍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용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이 땅으로 내어쫓김을 받은 루시퍼는 교회를 핍박하고 다가온다. 그를 추종하는 누가요? 오늘 본문의 3절에는 음녀라고 말하는 큰 여자, 큰 성 바벨론. 자, 봅시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옷은 상징적인 거죠. 그의 의미를 말하면 제복, 경찰은 경찰복, 군인은 군복, 운동하는 사람은 체육복, 곧 자줏빛과 붉은 빛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 뭘 흉내냈을까요? 붉다, 무엇을 흉내냈을까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비슷하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요. 다 같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는 왕을 상징하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어.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붉은 옷을 입히고 홍포를 입혔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다. 다 같이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었다?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붉은 옷을 입으셨는데 지금 이 여자 음녀는 무슨 옷을 입었다? 4절로 다시 넘어갑시다. 17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화려함이죠. 세상은 화려함으로 다가옵니다.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가난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자꾸 목사님들이 천국을 진주문, 황금길, 보석 여기다 맞추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거룩한 도시. 자, 우리는 이 화려함에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 오면서 시장 가는 것처럼 잠바 입고 오지 말고 그래도 좀 정장 입고 왔으면 좋겠어. 주일날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 저는 다시 성도님들 이 영상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 모습을 보내 좀 안타까운 건 그래요. 저분이 자기 자녀 시집 갈 때도 아들 장가 갈 때도 저 모습을 입고 갈까? 미안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도 좀 단정하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도 갖춰 입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치 시장통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다. 알아들으셨어요? 한번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봐봐요. 거의 꼭 시골스럽게 표시를 내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꿈이라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꿈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갖춘 복장을, 예복을 입고 와야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예복 입고 가잖아요. 세마포. 아멘이죠? 자, 보십시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손에 뭘 가졌다? 금잔을 가졌다. 여러분, 금잔을 가지면 뭐합니까? 금잔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이 땅의 정치인들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금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이 금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다? 가증한 물건, 자기만 아는. 어떻게 범죄인들이 이 나라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전과 몇 범이 어떻게 정당의 당수가 되어서 나라를 좌우로 권세자 개선장군처럼 흔들고 있는데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다 멸망받을 것들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5절로 갑시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의 이 말은요, 이마 얼굴을 이마에 보면은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비밀이래. 숨겨진 것인데 하나님은 곧바로 드러내줍니다. 그거 별거 아니요, 큰 바벨론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안에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그래서 우리 자꾸 앞에 붙여있는 그냥 바벨론이라 하죠. 크다, 큰 거, 이거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권세, 이거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비밀이라고 자기들끼리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드러내 주시는 게 뭡니까? 이거 바벨론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음녀다. 가정한 것들이라. 이것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할렐루야. 네. 이 음녀의 정체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의 선교자의 피에 취해서 이것을 즐기고 있는 자들이죠. 자, 6절 갑시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도 요한이 이 여자를 보는 순간 이게 뭐야? 화려하고 금잔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완전 취해 있는데, 취해 있는 것이 어디에 취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에,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 우리는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이 1절부터 6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 한 단락, 18절부터 끝이에요. 읽어 내려가면 되는 거. 한번 읽읍시다.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8절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 네로 황제를 얘기합니다. 당시 문화에 네로 황제는 죽어도 살아난다,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적으로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얘기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적이 언제냐면은 AD 80년대고 네로 황제는 AD 60년대니까요. 전에 있었던 그 네로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도, 이 무슨 얘기죠? 네로 황제는 죽었는데 그들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그는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 멸망받은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들은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는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그들은 동일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권세를 추종하거나 부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절 봅시다.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머리는 뭘 말합니까?
여자가 앉은 산이라 했습니다. 그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인데 바로 여자가 앉은 산 일곱, 이는 로마는 일곱 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마를 말하는 것이죠. 다 넘어갑니다.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 망하였고, 앞에 다섯 왕, 권세를 가진 다섯 왕을 뭐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왕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는데, 지금 요한의 때의 왕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그 이후에 다른 왕이 하나 나타날 텐데,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권세를 가지고, 그럼 다시 말하면 로마의 이전에 다섯 왕은 없어졌고 지금 여섯 번째 왕이 있고 일곱째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11절에 가면은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누굴 말하면 네로를 말합니다. 네로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네로를 흉내내는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무리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일곱을 있었어도, 일곱째에 뭐 누구를 흉내를 내도 그거는 결국은 뭐죠? 멸망으로 들어가라. 이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로마에 이전에 다섯 왕이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 왕이 있고 일곱 번째 왕이 또 나타날 터인데, 여덟 번째 왕은 이전에 있었던 왕 네로를 흉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절 넘어갑시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 여기서 말하는 열 뿔은 로마를 추종하는 분봉왕 같은 뭐 10개의 로마에 속해 있는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잠깐 그 권세를 가지고 임금처럼, 로마처럼 권세와 부를 가지고 흉내낸다.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다. 한 뜻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은 결국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짐승과 같이, 곧 큰 성 바벨론과 같이, 음료와 같이 모두가, 전 세계는 지금 그리합니다. 그래서 뭐 창조론을 대적하는 진화론을 만들고 반성경적인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며 다가온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목적은 이겁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라.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길어지니까 서서히 눈을 감고 계시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괜찮아요. 눈 감고 계시다 나중에 또 들으면 되니까. 자, 봅시다. 어린 양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하는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한 부분, 일곱 머리에 대한 부분과 열 뿔에 대한 것이었고요. 자, 두 번째 단락 15절 봅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전 세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바벨론과 로마, 음녀가 로마를 말하잖아요. 열뿔을 가진 이들이 짐승과 음녀를 묘하여 싸운다. 결국은 이걸 뭐 조영기 목사님은 열뿔 유럽의 10개 연합 뭐 이렇게 틀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와 싸우고 스스로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러 다가왔지만 그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결국은 무너지는데, 이것을 누가 했더라? 봅시다.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권세와 부에,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러 다가오고 순교자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미혹하거나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은 잠깐 마지막 때에 허락하신 것이라.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 우리나라 어떡하나, 큰일 났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면 이제 복음 통일 이루어서 선진 한국, 할렐루야, 선진 한국, 아멘.
우리나라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다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권세자들에게, 부한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세계 열방들이 뭘 달러가 이만큼 올라가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우리는 복음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선진 한국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응하기까지 잠깐 뭡니까?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우리 주님 초림 주님으로부터 언제까지요? 재림 주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신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18절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이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결론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흉내내는 권세자들, 부요함,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유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만 조심하면 돼요. 성도들이 안 보이면은 막 괴로워합니다. 지난주에도 감기, 몸살, 여행, 기타 등등 평소보다 100여 명이 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어제부터 2박 3일 동안 무슨 세미나가 있는데 로잔 대회 이후에 꼭 가야 되는데 전 못 간다 했습니다. 아니 뭐 감기, 몸살 걸린 분이 왜 그렇게 많아요? 여행 가신 분 또 왜 그렇게 많아요? 탈도 많고. 그러니까 막 숫자가 안 보이니까 막 제가 견디지 못하겠어요. 이게 잘못하면 큰 성 바벨론 될 수,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가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유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큰 거, 권세, 부요함, 이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주일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추종에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은 뭔가? 결국은 권세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떠나가면 음녀에게 유혹당한 겁니다. 미혹된 겁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의 권세를 가진 음녀가, 바벨론이 이 짐승을 탄 이 짐승이 우리를 무는 때리고 다가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본향에 모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한번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열심을 냅시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요, 사탄은 속이고 혼란하게 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려 다가올 때 마지막 때는 이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 분별력. 나는 안타까운 게 그래. 안타까워. 그래서 막 서울로, 뭐 대구로, 부산으로 쫓아다니는데 잘못하면은요 신천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큰 거, 큰 바벨론.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 약속의 말씀, 결국은 거룩, 구원의 은총을 입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 음녀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큰 것, 권세, 힘, 부요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 그 증언한 말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본향을 사모하기를, 더 나은 본향을 환영하고 찾고 사모하는 거룩한 직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번 선교 비전 트립 청소년을 위해 기도하며 헌금 드립니다. 성령 충만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1번 선교 비전 트립 청소년 선교 헌금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가치관을 품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10년 후 나의 인생을 칭찬 듣는 삶 살게 하옵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들을 살려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어떤 것으로도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증언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오병의 기적을 이루는 은혜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